감사합니다. 육의 양식과 또 예배를 받으시고 다시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어지고 그 말씀으로 살아낼 힘 얻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이제 8장입니다. 자, 우리 앞에 잠깐 생각하시면 우리 4장부터 9장이 한 덩어리였어요. 근데 이 4장부터 9장 이 첫 번째 큰 한 덩어리는 처음 시작과 끝이 같은 말로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고쳐주셨더라. 그래서 이 4장부터 9장 한 덩어리 이야기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야기구나. 이걸 우리가 지난주까지 본 거예요. 5장부터 7장까지. 먼저 예수님이 가르치신 다음에 그럼 오늘 8장부터 9장은 무슨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고치시는 이야기. 예. 그래서 가르치시고 고쳐주셨는데 결국 그 전체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다. 천국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신 것도 하나님 나라.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하신 오늘 설교 때 했던 더 나은 일을 말씀해 주신 게 산상수훈이었고 그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야라고 고쳐주신 그 이야기들이 오늘 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8장과 9장을 보는데 이 8장 9장에 고치시는 것은 세 가지 기적이 333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가지 기적,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세 가지 기적, 그 다음에 또 세 가지 기적. 이 마태는 이 3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도 14대까지라 14대에서 세 등분으로 크게 나눴습니다. 그 분류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3이라는 숫자대로. 그래서 마태복음 곳곳에 보면 이 마태가 여러 가지 기적들을 모아서 의도하는 것이 꼭 이 3이라는 숫자의 틀 안에 갇혀 넣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마태가 세리 출신이어서 아마 이렇게 숫자 정리를 잘하나 보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기적들도 지금 다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기적들을 그래서 이 마태복음하고 마가 누가는 사건들은 겹치지만 순서는 굉장히 달라요.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것들을 한 군데 모아가지고 이렇게 숫자를 배열했고요. 제일 마지막에 관리의 딸과 여인 고치심 있죠. 그 세 번째 단락에 요거는 사실상 두 가지 기적이에요. 근데 이거를 묶어가지고 하나로 해서 역시 333 구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9가지가 아니라 10가지 기적인데 이걸 9개 기적으로 맞췄어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씩 껴내요. 세 가지 기적한 다음에 제자 이야기 하나 껴놓고 또 세 가지 기적한 다음에 또 제자 이야기를 하나 꺼내고 그러고 나서 10장으로 넘어가면서 다음 단락에는 제자를 실제 부르는 이야기. 제자는 누가 제자이니까 이 추수하는 일꾼이 부족합니다라는 단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마태복음을 보면서 이러한 그 마태가 의도한 바가 있구나. 의도한 구조적인 순서가 있구나. 그래서 그것은 뭘 얘기하는가라는 걸 이렇게 좀 알고 보면 복음서가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일 거예요. 자, 이제 이 8장과 9장에 있는 기적들을 우리 하나씩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좀 볼까요? 8장 우리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 산에서는 뭘 하셨습니까? 가르치셨어요. 가르침이 끝나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역시 수많은 무리가 따라왔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 환자가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시거늘 예수님이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해서 즉시 고쳐주셨어요. 이 당시에 이 문둥병은 정말 하늘이 저주한 병, 절대 고치기 어려운 병. 그래서 사회적으로 전염성도 강하고 흉측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완전히 배척당한 소외된 병, 대표적인 질병이 문둥병인데 예수님이 이 나병을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 나병을 고쳐준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이제 11장에서 나오고 구약의 선지서에서 특히 이사야에서도 보면 마지막 때 그때가 되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할 때 들어가는 게 그때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을 것이요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가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첫 번째 고침을 가르쳐 놓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시다?
메시아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왔을 때 배척당하고 소외된 자들을 부를 것이다라고 하는 대표적 첫 번째 사회적으로 배척받은 자, 나병한 자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4절에는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막 과열돼서 놀라운 일이야라고 해서 막 기적을 보고 과열하는 것을 좀 진정시키는 의도를 가지고 있겠죠. 두 번째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는데 5절에 보니까 이 백부장은 누굽니까? 이방인이에요. 로마 백부장이니까. 그러니까 민족적으로도 소외되고 배척당한 자들을 부르셨어요. 마태복음은 굉장히 유대적인 복음이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반유대적인 복음이다라는 게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방인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도 부르시고 민족적으로 배척된 자들 의도적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가 베드로 장모잖아요. 고친 게 베드로 장모는 여인이에요. 그러면 남녀에서 역시 소외된 자 여인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배척당하고 소외된 자, 오늘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녀나 여자나 누구든지 차별 없이 부르시는 예수님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세 가지로 지금 특성 있게 모아서 고쳐 말씀해 주셨어요. 특별히 이제 그 첫 번째 그 나병한 자도 주님하고 부르면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하는 믿음에 들어가 있는 믿음의 반응을 보였고, 이 백부장 하인은 더더군다나 백부장이 놀라운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칭찬한 믿음입니다. 왜? 백부장이 나도 사람을 부리는 사람이니까 내가 말만 해도 고칠 수 있는데 예수님 안 오셔도 됩니다. 말로만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믿음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너의 하인이 나았다라고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의 기적은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베드로 장모는 믿음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믿음을 통해서 고쳤다라는 게 없이 그냥 예수님 보시고 예수님이 그냥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기적이나 이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만 와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이지 우리의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앞설 수 없고 우리의 믿음이 조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너무 중요하다. 믿음으로 믿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그 믿음이 나의 어떤 의로운 믿음으로 내 조건이 아니다라는 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 믿음이란 거 뭐냐? 믿는 것도 주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내 믿음이 예수님 믿는 구원으로 이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어야 되는 게 아니라 아주 보잘것없는 그냥 씨앗 하나 가지고 또 예수님 그거 가지고 이끄시고 그 믿음조차도 주님이 주신 선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 이걸 잘 생각해 주셔서 주님 나는 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굳센 믿음 이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잘 생각해서 믿음을 자랑하지 않도록 믿음이 어떤 뭔가를 나타내는 게 아니다. 라고 우리가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믿음이 약해? 라고 핀잔할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잘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로 넘어갈까요? 이제 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적 이 다음에 주님이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특징은 두 가지 사건인데 헌신하지 못하는 제자는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서기관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말하죠. 선생님이요. 부르는 게 벌써 주가 아니라 아까 나병 환자나 백부장 같은 경우는 벌써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들어가는데 지금 랍비는 이 서기관은 선생님이요. 랍비요. 라고 좀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서기관이 자기가 스승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나는 여우도 굴에 있는데 나는 집도 없고 머리도 꽃도 없어. 그 말은 뭐예요? 나를 따라와 봐야 아무런 명예도 없고 아무런 득될 거 없는데 그래도 너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라는 것입니다. 서기관이 지금 이 예수님을 내가 당신의 선생으로 모시겠다라고 하는 말에는
예수님이 지금 유명해지잖아요. 막 병 고치고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그 대단한 선생을 둔 제자라고 하는 명성을 얻고자 하는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그거 말고 나 아무것도 없는데 너에게 아무 득될 것도 없는데 그래도 너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라고 다시 한번 묻는데 그 다음에 대답이 없어요. 이 말은 뭐냐? 무슨 말이겠습니까?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뭐냐? 이 서기관의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거냐?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가 놉니까? 어떤 사람이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주여라고 나와서 이번에도 내가 주님을 따르겠는데 지금 내가 아버지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요 장례 치른 다음에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모든 그 행사 중에서 가족의 장례만큼 앞설 수 있는 건 없어요. 아무리 뭐 어떤 천지가 뭐 한다 그래도.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해라. 무슨 말이에요? 장례보다 나를 먼저 따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 무슨 이 가족 관계도 다 무시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냐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정말로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본 거예요. 근데 역시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모든 것에서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가장 우선순위에 예수님을 두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둘 다 그 조건에서 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자기가 제자 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내가 제자 되겠다라고 나섰던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예수님에게 있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역시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우선순위에 뒀냐라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택했냐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지금 한번 딱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주신 다음에 다시 마태가 기적들 3개를 연달아 나타나죠. 23절부터 풍랑을 잠잠케 하는 기적,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기적, 중풍병자를 고치는 기적입니다. 풍랑을 잠잠케 할 때는 예수님도 피곤하셔서 주무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24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똑같은 인성이셨구나. 예수님도 일을 많이 하시면 피곤하시구나.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고통이었고 두려우셨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약함과 어려움을 아시는구나.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25절 보니까 제자들이 막 깨웁니다.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가 죽겠습니다. 제자들은 사실은 아무리 피곤하시지만 예수님이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풍랑을 다스릴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같이 있는데 두려워해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고 하지만 막상 어려운 일 닥쳤을 때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만큼 염려하는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꾸짖으시잖아요. 왜 주님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눈을 나눠서 보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풍랑을 꾸짖으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서 잔잔하게 하겠습니다. 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능력, 이 구약의 그 성경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인데 예수님이 그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28절에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십니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옵니다. 이 귀신 들린 자는 자기의 의지까지 완전히 점령당한 자였는데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이 점령당하고 마음이 상한 자도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다라는 능력을 보여주셨고 귀신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제자들도 몰라보고 사람들 다 몰라보는데 귀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알아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으면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을 거역해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지식이 있다고, 성경을 안다고 다 믿는 건 아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 강좌를 열심히 하고 지식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았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뭘 해야 됩니까? 우선순위를 앞에 두고 따르는 자가 진짜 제자인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은 것만 가지고 예수님을 저절로 따라가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30절 보니까 귀신들이 이제 예수님 쫓아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야 되는데 마침 거기에 돼지떼가 막 몰려온 거예요. 그 돼지떼 귀신들이 주님 내가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했더니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시고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갑니다. 그 마을 돼지떼 전체가 그냥 다 바다에 뛰어들어가지고 몰살 당했어요.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여 떠나 주옵소서. 당신이 더 있으면 돼지가 아니라 소떼, 양떼까지 다 상할 것 같습니다. 나가주세요. 예수님을 마을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아니 돼지떼가 여기 숫자 안 나오지만 마가복음 막 2,000마리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한두 마리가 아닌 거예요. 아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돼지떼를 그렇게 수천 마리를 죽게 하는 그런 경제적인 가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인간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경제적인 논리와 가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하고 같이 비교하라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따르는 것에는 경제적인 논리와 가치보다 훨씬 더 위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가 더 중요하냐? 경제적인 게 중요하냐? 영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 안에서 안정을 이렇게 얻는 게 중요하냐? 돼지를 살리면서 귀신과 같이 사는 게 좋아 택할래? 귀신을 쫓아내는 대신에 경제적인 손실이 있더라도 영적으로 예수 안에 있는 걸 택할래? 라고 할 때 우리는 뭐가 더 중요하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경제적인 계산을 앞서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것보다 이 물질하면 고민이 조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 귀신이 내쫓는 이 사건에 중요한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 주님을 앞선다고 할 때 특별히 물질의 문제에서도 주님이 더 위에 있다라는 것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여기 잘 아는 말씀이에요.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데려와서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근데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 데려온 친구들 9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하셨어요. 그 주님이 공동체의 믿음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자를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는데 다른 그냥 중풍병자야 네가 중풍병에서 깨끗하게 될지어다라고 병을 고쳐주신 게 아니라 이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사함을 받으라. 네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죄사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병의 근원이 뭐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중풍병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죄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가 문제가 됩니까? 사람들이 보고 네가 뭔데 죄 사함의 이야기를 하느냐? 죄 사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네가 감히 신성모독을 한다라고 막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신성모독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자리에서 일어나라 하는 것하고 죄 사함을 얻으라 하는 것하고 뭐가 더 쉽냐? 물어봅니다. 여러분 뭐가 더 쉽습니까? 자리에서 일어나라 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려운 일인 거예요. 왜요?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랬는데 100%안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얻었다라는 것은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모르잖아요. 예수님의 의도는 훨씬 더 어려운 이야기를 사실은 한 건데 사람들은 그걸 쉽다라고 생각하고
네가 병 고칠 줄 모르니까 그냥 죄사함 그 이야기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사실은 일어나라라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 정 못 믿겠으면 니들 수준에 맞게 해줄게라고 다시 한번 환자야 네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예수님 보면서 뭘 생각하느냐, 믿음을 보면서 기적을 보면서 뭘 생각하느냐, 보이는 뭔가를 보느냐, 정말 우리 마음의 영적인 문제를 보느냐, 예수님의 말씀에서 뭘 얻으려고 하느냐라는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보면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 기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그 제자 이야기가 이제 나오잖아요. 9절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십니다. 세간에 왜 앉아 있습니까? 세리였으니까, 세무공무원이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다짜고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마태가 일어나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뭐가 먼저예요? 뭐가 먼저입니까? 예수님 먼저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어요. 부르심이 있은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거예요. 제자가 마태가 먼저 내가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예수님께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제자입니다. 그 부르심에 대해서 세무공무원 자리 정말로 그 당시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포기하고 내려놓고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다 버리고 떠나는 자가 진짜 제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앞에 있는 제자고 딱 대조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그냥 둘 갖다 놓지 않고 기적 사이사이에 끼어서 오히려 더 이것을 강조하게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장치를 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앉아서 음식을 잡수십니다. 세리와 죄인들 다 불러 먹고 아마 마태가 예수님을 따릅니다라고 하면서 이별 파티를 환송회를 한 것 같아요. 친구들 다 모아놓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비난하죠. 아우 예수님 도대체 저 예수라는 자는 도대체 죄인들과 함께 밥 먹고 저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또 해주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죄인 안에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냐 나는 의인이냐라는 판단이 나에게 있지 않아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주님의 은혜에 늘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14절 볼까요? 그때 반찬 밥 먹고 있는데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이때가 아마 유대인의 그 금식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금식일을 지키지 않고 밥을 먹습니까? 라고 합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은 이런 그 금식주의자 또는 철저한 그 어떤 뭐라 그러죠? 그때 이렇게 광야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 그런 일반적이지 않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하여튼 메뚜기 먹고 석청 먹고 광야에 사는 사람들 나실이 아니고 그런 공동체였어요. 쿰란 공동체. 예. 하여튼 그런 이제 그 생활 사람인데 금식이 이제 중요했던 그런 시기였고 유대인들도 다 금식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금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금식일인데 예수님 하신 말씀은 잔칫날, 결혼식날 신랑 친구들이 금식하는 거 봤니?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함께 있잖아요. 그렇지만 언젠가 금식할 때고 있을 거야.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제자들이 금식할 때가 있겠죠. 고난에다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중요한 말씀. 새로운 새 시대가 되었다. 지금 이제 옛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사는 시대가 아니라 새 시대가 되었으니까 새 시대는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라는 말씀을 하세요.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18절입니다. 이제 다시 또 세 가지 이제 기적이 있죠.
말씀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몸에 손을 얹어 주셔서 그리면 살게 하나이다. 예수님이 그 관리를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가는 길에 뭐가 있습니까?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이 그 예수님 가는 뒤에서 살짝 옷을 만지고 그 병이 나음을 입었어요. 예수님이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찾으시죠? 그리고 그 여인을 안심시키며 따라 내가 구원을 받았다 라고 하시고 그 관리 집에 가셔서 소녀 일어나라 라고 해서 소녀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게 마가복음에도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사건이에요. 이 두 사건을 지금 하나로 같이 마태는 모아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이 12의 혈루증 여인과 관리 딸 사건을 하나로 같이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은 두 맹인이 따라서 다윗의 사순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할 때 역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래야다 너희 믿음대로 하리라 고쳐주셨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또한 고쳐주셨다. 그래서 세 가지 기적을 또한 마무리로 지어서 고치신 사역을 이렇게 끝내시는데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 마태복음 4장 35절과 똑같은 말씀 핵심은 이것이 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37절에 보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실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두 가지 이 사건을 끼어드는 것이 다 제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10장부터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이야기로 지금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마태복음 구조가 이런 식으로 크게 5가지 덩어리로 이야기되었다고 할 때 첫 번째 이제 덩어리가 지금 끝나고 두 번째 이야기는 제자 파송 이야기로 지금 10장, 11장, 12장까지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0장에서는 먼저 제자들을 불러요. 12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야기로 쭉 나가갑니다. 제자들을 이제 파송 나갈 때 제자들도 역시 권능을 주시지만 박해도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11장, 12장에는 이 말씀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 나와요. 제자를 보냈는데 세례 요한이 죽을 것처럼 이 시대의 반응이 아주 냉담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나오고 제자를 보내놓고서 안식일의 논쟁, 힘의 논쟁,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 제자를 보내고 파송하는데 세상에서는 이런 반응들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논쟁이 있고 박해가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10장, 11장, 12장에서 한 덩어리를 묶어놓고 그 다음에 13장에 가서 이제 천국은 이런 것이다라는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라고 계속해서 이제 이 설명을 해 나가시죠. 우리 10장 말씀 이제 한번 봅시다. 오늘 제가 12장까지는 좀 하려고 그냥 간단하게 지금 넘어가고 보고 있어요. 10장 예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게 누가 하셨던 권능이에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권능을 제자들에게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주셔서 다 행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권능만 주셨겠습니까? 예수님이 권능을 주시면 예수님이 뭐도 당하셨어요? 거절도 당하시고 박해도 당하시고 고난도 당하셨어요. 그러면 제자도 뭐 있다? 똑같이 그런 거절도 있고 박해도 있고 고난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게 당연히 같이 따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2절부터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사도라고 하는 말이 유일하게 사용된 그러한 곳이 여기다.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12명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고 이 12를 보내며 명하시고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듣고 보면 예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려고 하시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선은 선교의 전략상, 이 당시 예수님의 선교 전략상 우선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이스라엘 먼저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이스라엘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다시 그 제자들이 사마리아도 가고 땅끝까지 가잖아요. 그런 선교 전략상의 문제이지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만 복음이 구하다는 말씀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선교가 긴급해요. 그래서 가면서 전파의 말에도 천국에 가깝다 하고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주라. 지금 이렇게 막 병 고치고 하면 사방에서 고맙다고 막 그냥 금일병도 막 들어올 텐데 돈 받으려고 지금 장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너희 권능도 지금 예수님이 그냥 주셨잖아요. 거저주라. 그러니까 우리도 은혜를 거저받은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신. 그래서 우리 거저받은 은혜를 역시 우리도 기꺼이 나누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것입니다.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구절 보니까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 가져가지 말고 배낭에 두벌 옷만 이나 신 지팡이 다른 거 가져가지 말고 먹을 것도 가져가지 말고. 그러니까 짐 싸서 막 가는 게 아니라 지금 급해. 그러니까 그냥 빨리 가서 되는 대로 일단 빨리 전해. 그리고 가서 필요한 것은 그 현지에서 다 조달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급하게 가. 선교의 긴급성. 그리고 경제적인 논리나 어떤 이런 그 다른 사업적인 것들이 끼어들 틈도 없고 오직 복음 전파에만 힘써서 가라라는 것입니다.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니까 가서 너는 복음 전하는 일에만 힘써라고 제자들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가다 보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있을 테니까 그러면 거기서 그냥 이렇게 뭐 어떻게 하겠다고 하지 말고 발 털어버리고 빨리 다른 데로 가. 왜냐하면 추수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움직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6절 볼까요? 그렇게 제자들을 보냈는데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같도다. 제자들을 보내면서 권능을 줘서 보내지만 그 가는 그 현장이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이리 가운데 쌓여있는 이리대 안에 들어있는 양처럼 아주 위험하고 긴급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에 누가 있습니까? 선교 현장에 우리도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태국에 가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선교 현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현장이 어떻다고요? 이리대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양같은 상태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리대가 가운데 양 하나 있으면 가만둡니까? 사방에서 지금 물어뜯으려고 공격합니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리대 가운데 있는 양 같습니까? 만약에 이리대 가운데 있는 양인데 양이 아무렇지도 않고 평안하다 그러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양은 이리한테 손들고 나 너 편이야 라고 딱 바싹 엎드렸든가 아니면 나 이리야 하고 이리인 척 하든가. 양으로 살면 편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리한테 바싹 붙어가지고 나 이리 너희 편이야 네 말대로 다 할게 라고 엎드리든가 아니면 이리 털 뒤집어쓰고 나 이리인 척 하든가. 양으로서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로 살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리때 있는 양처럼. 그러면 양은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어떻게든 목자한테로 붙을 수밖에 없어요. 목자한테 바싹 붙어가지고 이리를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양이 만약에 몇 무리가 있다라고 하면 이리때가 그 우리를 훨씬 더 많겠지만 그 양 안에서 양끼리는 똘똘 뭉쳐야 돼요. 그 양 무리에서 하나라 떨어져 나오면 그 양은 무조건 잡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세요, 여러분. 편한 그 초식 동물인데 때로 있는 그 안에는 사자도 함부로 못 들어가는데 거기서 조금 뒤쳐져서 혼자 따로 노는 그런 초식 동물은 여지없이
잡아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양 안에 있는 제자 공동체 안에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제자 공동체의 목자 대신 예수님을 철저하게 붙어 있고 의지해야 양은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선교 현장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세상 그 여러 가지 유혹과 환난 가운데서 있지만 신앙을 양심을 지키되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분별하는 힘과 능력을 또한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리 때 가운데 있는 양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줄 거고 회당에서 책찍질하게 할 거고 또 가족들까지 죽이고 가족들이 너를 고발하기도 할 거고 그런 여러 가지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텐데 어떻게 하라고요? 22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게 그냥 한 번 지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은 계속 있게 되는데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여태까지 그래도 내가 어려움 당해 잘 견뎠으니까가 아니고 지금까지 잘 견뎠지만 이번에 실패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는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 똑같이 이기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기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딜 수 있게 누가 해주신다고요? 목자 되신 예수님이 잡혀가도 칼 말을 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거기 보면 28절에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할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설령 우리 몸이 죽더라도 그 몸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혼이 안 죽는 게 중요하다. 그들은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일 수 없잖아. 근데 네가 영혼을 놓치면 그야말로 영원히 죽임을 당하는 것이니까 끝까지 견디는 것은 목숨을 잃더라도 주님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만만치 않은 이야기죠. 예수님이 그런데 본인도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어요. 미움도 받으시고 매도 받으시고 실제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권능을 주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제자도 똑같은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에서 이기신 예수님이 끝까지 너희를 붙들어 갈 것이다.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이 말은 아주 싼 값에 팔릴 참새는 그냥 500원에 2개, 500원에 10개 이런 식으로 팔리는 게 참새다. 그런데 그러한 참새도 귀중히 여기셔서 함부로 그냥 떨어뜨리게 하지 않는다. 하물며 직접 부르고 권능을 준 제자일까 보냐. 참새보다 너희는 훨씬 더 귀한데 너희를 그냥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르셨어요. 아주 존귀한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귀한 자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32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것이 꼭 우리가 뭔가 해야 될 것처럼 이렇게 말씀은 걸려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 칼을 들어오면 우리 힘으로 이건 못해요. 그런데 모습은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지 하면 주님이 부를 것 시인하지 않고 우리도 우리를 시인해 주실 것이고 근데 실제 그 일을 행하시는 자는 누구냐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34절에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하느라. 예수님 믿는다고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게 아니다. 오히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죄와 싸우고 세상과 맞서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족이 불화가 될 수도 있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주십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가족을 하나님과 같이 비교해서 경쟁 상대에 두고 무엇을 더 앞서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족이나 우리가 무엇을 보다 다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에 둔다고 할 때 그 무엇 안에는 재물도 들어가고 가족도 들어가고 모든 관계가 다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족 관계도 하나님과는 비교 대상이나 경쟁 관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장 사랑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가장 사랑하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론 네 아들 원래 나를 할래 이삭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는 것처럼 우리 그렇게 시험대에 두지는 않으세요. 아주 특별한 그런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는 늘 그래도 우리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보다 앞서고자 하는 마음이 늘 있게 마련인데, 이건 항상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 진리를 떠난 부모의 말을 마치 그 말을 따라야 되는 것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중에 내가 좀 있다가 조금 더 할게요. 부모님 잘 모시고 자식 더 잘 키우고 좀 자리 잡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 믿을게. 그 다음에 교회 나올게. 그 다음에 뭔가 할게.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지금은 내가 좀 이거 먼저 해야 돼. 지금은 내가 부모님 모셔야 돼. 지금은 우리 아이들 지금 요 대학까지는 보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주일날 또 예배 자리에 하나님 섬기는 것에 그리스도인 행세할 수 없어. 조금 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거 하나님 계신 거 알아. 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들과 삶의 태도에 있어서 뭐가 먼저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앞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어느 때 무엇이든지 안에는 모든 그런 관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제일 많이 하나님과 경쟁을 하게 되는 경쟁 상대, 주인의 자리에 경쟁 상대에 두는 게 뭐냐면 38절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 하나님과의 경쟁 상대에서 제일 위에 있는 제일 어려운 경쟁 상대는 누구냐면 나예요. 나. 우리가 쫓아하면 부모도 자식도 아니고 내 문제, 내 정말 이 뭔가 걸렸다는 문제에서 하나님을 놓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승진이 걸릴 수도 있고 직장이 걸릴 수도 있고 내 어떤 뭐가 걸릴 수도 있는데 그 문제에서 과연 하나님을 앞에 둘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앞에 둘 수 있느냐. 내 문제에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는 자, 자기 목숨보다 내 목숨보다 주님을 더 앞에 두는 자가 참된 제자다.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상이 있을 것이다. 그 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큰 상을 줄 것이다 라는 게 40절, 41절, 42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야. 예수님과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 예수님의 제자는 또한 예수님과 같은 한 몸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받으신 놀랍고 영화로운 상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도 주어질 것입니다. 11장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게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고 전도하려고 거기서 떠나가십니다. 가셨는데 세례 요한이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서 묻습니다. 예수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보고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메시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이 사람이 천국이야라고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고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기다리는 것은 지금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도끼가 지금 나무 뿌리 밑에 지금 놓였다라고 얘기하고 곧 이제 도끼가 나무를 찍어버릴 거야 라는 것을 기대했어요. 그 세례 요한은 어느 시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구약 시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근데 세례 요한이 기대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나라를 뒤엎고 뭔가가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오셨는데 시간이 지나고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궁금해진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맞나? 메시아가 맞나? 지금 이 신약 강좌 처음 시작하기 전에 중간사 할 때 지금 유대인들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말씀드렸어요. 유대인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어떤 존재였는가? 지금 세례 요한이 그 틀 안에서 지금 아직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에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말해라 라고 하면서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지금 이게 다 예수님이 그동안 하셨던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봤던 기적들 안에 있잖아요.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맹인도 고치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게 뭘 말하느냐 하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한 구절과 똑같은 거예요. 이사야 35장에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때 나병 환자가 고치게 될 것이고 눈먼 자가 보게 될 것이고 이사야 61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 일을 행하셨어요. 자, 이대로 하면은 이분이 예수님이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그대로 알게 되리라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냐? 슈퍼맨, 알라딘의 요술램프 같은 예수님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 다 채워주시는 분이지만 내 필요에 따라 내 마음대로 내가 조정하는 예수님은 아니고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하나님 나라냐라고 할 때 이 땅에서 잘 살고 똥똥거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 안에는 고난도 있고 박해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그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이다 라는 이야기를 쭉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8절에 무엇을 보고 광야를 가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왕궁에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정말로 광야에 있는 사람이냐? 선지자의 말씀 주신 말씀대로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따라갈 것이냐? 라는 이야기죠. 11절 보니까 우리가 오해하기 쉬웠던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말씀을 따라온 사람 중에서 가장 예수님께 근접한 사람이니까 가장 예수님의 실체를 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천국에 가보면 실제로는 이 세례 요한도 그림자만 보고 온 사람이니까 작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온 사람은 다 실체에 있은 예수님을 보고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대문 사진을 사진으로 본 사람하고 수없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고 본 사람하고 그 남대문에서 누가 더 잘하냐고요. 아무리 멀리 사진을 보고 온 사람이 큰 소리 쳐봐야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믿은 사람이 더 천국에서는 큰 자다. 물론 큰 자, 낮은 자의 개념이 좀 다르지만 실제로 정말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하세요. 그래서 천국은 내가 힘써서 공격해서 애써서 빼앗는 거구나라고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천국을 침노하셔야 됩니다. 침노하기 위해서 새벽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시고 열심히 애써야 됩니다 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라고 할 때 지금 문맥에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작은 자고 세례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천국을 지금 소망하는 자는 지금 하나님의 제자들은 공격을 받고 감옥에도 갇히게 되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공격하는 자가 제자를 공격하는 자가 천국에 사모하는 자를 공격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았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죽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문맥상으로는 세례 요한이 지금 침노하는 자에게 천국을 공격하는 자에게 공격을 받고 감옥에 갇혔다가 죽게 될 거야라는 것이고 얼마 후에 세례 요한이 실제 죽습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빼앗는 거야, 침노하는 일 공격해 들어가서 얻는 거야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곤란해요. 지금 우리가 천국을 늘 계속해서 얘기하고 하잖아요. 우리의 열심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굳이 거기서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얻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전체 예수님 말씀하고 안 맞아요. 물론 이게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있었어요. 거기서는 문맥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심을 내야 된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전체 문맥과 예수님 이 마태복음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침례해서 빼앗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천국은 그렇게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음을 우리에게 주어져서 천국이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쭉 넘어가서 볼까요? 16절 보니까 그래서 15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죄의 동물을 부르면서 피리를 불어요. 이거는 결혼식 축제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축제 때 막 흥겨운 피리를 부르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없어요. 피리를 부르면 춤을 춰야 되는데 결혼식에서 춤추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한다. 이건 장례식장이에요. 장례식장에서 슬피 울면 같이 가슴을 치면 아이고 아이고 해줘야 되는데 장례식장에도 반응이 없어요.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고 내가 메시아야 메시아된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하는데 세상에서 반응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오히려 제자들을 공격하고 죽이는 반응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 말에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시니까 포도주를 즐긴 사람이라고 하고 저 탐심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이게 지금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빼앗으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문맥이 전혀 안 맞습니다. 세상에 지금 냉담한 반응, 예수님에 대해서 거절하는 반응들, 제자들이 당하게 될 반응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을들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거절하니까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오히려 견디기 쉬울 거야. 지금 성경에서 가장 심한 벌을 받은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인데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전해도 반응하지 않는 그 고을들은 그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어려운 심판을 받을 거야. 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넘어가서 이제 28절 볼까요? 아까 설교 때 잠깐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세상에서 시달리고 율법 때문에 시달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그 쉬게 하리라라는 말이 뭐냐면 안식이란 말이에요. 안식일 할 때 안식은 주리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이게 원래 창조의 목적이었어요. 그 안식은 늘 하나님과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 가운데 있지 못하게 한 그게 뭐냐면 율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나에게 오면 내 멍에를 매면 너희가 안식을 얻게 될 거야. 참된 안식을 얻게 될 거야. 라고 하시면서 12장에 안식일 논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안식일, 진짜 안식일이 뭐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와. 내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게 될 거야. 그 안식의 개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러니까 안식일은
참된 안식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게 천국이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안식이야.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 예수님의 멍에가 쉽고 가벼워지는 거야.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더 나은 의를 향하는 것이 쉽고 가볍게 될 거야. 그게 29절 30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라고 하고 이어서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식일 논쟁까지 같이 연결시키려고 했지만 조금 분량이 많으니까 다음 주에 이 12장하고 13장 천국 비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있는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사온데 우리가 그 안식을 자꾸 잊어버리고 율법으로 바꾸고 행위로 바꾸고 뭔가 열심을 내려는 침노하는 자가 되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주의 안에 있는 참된 평안을 얻게 하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